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목회하는 과정 속에 소망일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효성교회 어떻게 목회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을까? 목회자의 자랑은 뭘까요? 교회를 많이 크게 지은 것,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 그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랑은 효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줄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 부탁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효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성도의 반열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았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행하라.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하여 떠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없는데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 번씩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천국에 들어와서 함께 얼굴을 대합시다 라는 좋은 쪽의 인사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쟁취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아직까지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데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종에 가까이 왔다고. 부랴부랴 달려갑니다. 목회자들은 마지막 임종이 되어지면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권사님,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갈 수 있죠? 권사님,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돌아가셔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권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내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마지막 그분의 생명줄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권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생명을 취하여도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죠? 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지는데 위급한 시기가 다가오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것이 참일까? 내가 진짜 믿는 것일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때때로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검하라.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침을 통해서 마지막 훗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그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검열하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듣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따라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똑같이 부탁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대전제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구의 이익일까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과가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헌신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도 감사가 나오느냐?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냐?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이익입니다. 내 영광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소원으로 두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때때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 길이 생명을 버려야 될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 길이 헌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애써야 됨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탁을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형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결정해도 모든 일에 원망할 것이 없고 시비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와 동일한 형편 속에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원칙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수긍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때때로 그 일들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 일들을 해서 이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다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기쁨을 얻은 사람이든 손해를 본 사람이든 유익을 얻은 사람이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그것이 옳았어 그것이 맞았어 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수긍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냥 그 한 가지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근원이, 성경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때때로 그 일들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옳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맞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들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된 기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됨에 있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옳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옳은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비와 원망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옳음의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장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고 모든 것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환경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그러진 세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비록 거스른 세대 속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교회를 다니는 너희만큼은,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너희만큼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 속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 빛을 가리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빛은 삐짓고 나옵니다. 가린다 해서, 숨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빛으로 인해서 내 부끄러움이 더 밝혀집니다. 나의 어그러지고 나의 거스르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확실하게 보여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된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아멘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옆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옆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처럼 보인다면 나는 옆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나는 몰라요. 왜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행동을 합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과 내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은 내 말과 행동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느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세상의 빛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에게 부탁했던 이런 삶을 사는 것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뭔지 아시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18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다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신을 찾아 그들의 신에게 비는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의 신을 찾아 우리의 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우리의 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비나이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옆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효성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흡족해하는 흠냥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